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오늘 설교 제목은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삭 대신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들이 될 뻔한 두 사람을 봅니다. 한 사람은 종 엘리에셀이고 한 사람은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둘 다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해 버립니다. 우선 종 엘리에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여기서 엘리에셀은 비록 아브라함의 양자는 못 되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위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이 넘치고 넘치는 축복임을 깨닫고 그의 평생 아브라함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위치인 부모의 위치에서 아들 이삭의 결혼을 책임지는 위치까지 신임을 받았습니다. 비록 양자는 못 되었을지라도 그의 버금가는 인정을 받음을 통하여 그는 행복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하여 볼 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속한 사람이 된 것도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반해 이스마엘은 엘리에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에셀은 처음부터 양자가 되는 것에 부결되었지만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 부족 전체 사람들에 의해 상속자로 인정을 받으며 높임을 받았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 146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청년이 된 이스마엘은 진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재산의 상속인이요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축복의 후사로 생각되어 왔다. 이에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도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조 선지자 146쪽에 보면 그의 마음은 한때 이스마엘에게도 향하였고 그는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에 집착하였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함을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 10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모자는 사라의 아들을 미워하였다. 일반 사람들의 기쁨은 그들의 질투심을 증가시켜 마침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에 대하여 공공연한 조롱을 서슴지 않았다. 사라는 이스마엘의 불온한 성질이 영원한 불화의 근원이 될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진중에서 내보낼 것을 호소하였다. 부자선지자 14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스마엘의 정치는 그의 어미 하갈에게서부터 전달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드렛 일만 하던 하갈을 부인의 위치까지 올려놓아준 사람은 사라입니다. 모든 진중의 하인들이 하갈을 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라에 의해 하대나 명령을 받는 입장에서 존칭과 명령을 하는 입장의 위치로 올려준 정말 말할 수 없이 고마운 사라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망덕하게 그런 은인을 멸시하였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같은 책 부조와 선지자 145쪽에는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은 영광에 우쭐하게 되고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질 큰 민족의 어미가 되리라는 것을 믿고 교만해져서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 이러한 정신은 어쩌면 그렇게 사단의 정시가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러분, 자기를 그토록 아름답게 높게 훌륭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 찬송을 해도 모자랄 판에 사단은 자기를 만들어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의 신분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주인의 신분으로까지 상승시켜준 사라에 대해 하갈은 멸시하였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단의 정신의 배경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있음으로 인해 그는 이삭을 희롱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모자는 아브라함의 아름답고 행복한 거처로부터 쫓겨나 광야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교훈은 오늘 저에 대한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그들의 신분 상승을 만들어준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라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종의 신분인 자기들을 주인의 신분으로 높여준 사라에게 대해서
평생 감사하며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은혜를 원수로 바꿔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자기 신분의 착각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종인 하갈이 주인인 사라를 업신여긴 것처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인 사단은 온 하늘에서 하나님 외에 최고 높은 위치로 만들어준 창조주를 망각함으로 인해 배항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하고 또 사단처럼 하나님이 되려고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떼를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한 기별로 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을 저희들에게 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별은 첫째는 나의 심령의 기별을 전해야 되고, 둘째는 이웃을 향해 기별을 전해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이 창작을 해서 만든 글이 아닙니다. 이 글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 중 넷째 기별인 안식일 기별에서 따온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잘 들어보십시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므로 세천사 기별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밝히는 기별입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기의 동등한 위치까지 올려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같은 반열로 올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었노라. 이런 엄청난 특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모시지 않는다면 하갈과 이스마엘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은 주인이시오. 자기는 종임을 늘 자각하며 충성을 다한 늙은 종 아비멜렉의 모본을 따라 우리의 중심 되시는 창조주를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주란 신분을 밝히는 안식일은 꼭 거룩히 지켜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